예, 세상에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평범한 사람이 있으면 특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말하자면 군계일학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리를 지어 있는 많은 닭들 가운데서 한 마리의 학이라고 하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두드러진 어떤 사람을 가리킬 때 종종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 같은 내일이 또 이어지는 그저 그런 날들을 살지를 말고 무리를 지어 있는 닭들 가운데 한 마리의 학처럼 특별한 인생을 살 것을 많이 기대하고 그렇게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출중하여서 주위의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왕을 꼽는다 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후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 왕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 모습을 열왕기상 10장 23절, 24절, 25절에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갓복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에티오피아 스바 여왕도 이때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나라의 왕보다 부유하고 지혜로워서 솔로몬을 비교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 왕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이 인생이기에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리막이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 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육신은 나이가 들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던 솔로몬 왕의 몰락의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 왕에게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공주를 비롯하여서 암몬, 모압, 시돈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허다했고 그 여인을 사랑했다고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것은 그다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임금도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은 당대 최고 강대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솔로몬 왕에게 줄을 대기 위하여서 정략 결혼으로 공주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이방 신들을 가지고 오는 시집 오는 그 여인들 이방 신을 허락했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마음을 돌린다고 하는 돌려의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여서 솔로몬 말년에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8절을 보게 되면 이방 신들을 우상 숭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서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은혜에 익숙해지면서 자신의 영적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결혼한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상실되고 영적인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몰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요즘은 튀어야 산다, 이것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왕들에게는 을에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여인을 거느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 요셉을 우리는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은 요셉에게 태양신을 섬기는 최고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이집트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계산이었습니다. 제사장 딸을 아내로 주어서 요셉을 이집트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심산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결코 요동하지 않고 아들을 낳았을 때 첫 아들을 우리가 아는 대로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의 뜻은 하나님이 나로 모든 고난을 잊게 만드셨다. 거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나로 창성하게 하셨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을 생각했었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 비록 지금 이집트의 애굽에 살고 있기는 있지만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민족을 구원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은 이런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유언으로 그 많이 둘러선 자식들과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시킨 것이죠. 내 유골을 나중에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맹세를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겠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언이 43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이 여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요셉은 이방 여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요셉의 삶을 두고 특별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녀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장기르 박사,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했습니다. 정말 특별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합니다. 조금 잘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내가 했다고 떠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위하여서 사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살려고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살려고 오늘도 아둥바둥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하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그가 말년에 쓴 전도서에서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사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구절 안에 헛되다고 하는 단어를 5번이나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솔로몬이 내렸던 인생 결론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힘이 세느냐,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그것이 특별한 인생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외침을 지금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 헛되지 않는 것이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솔로몬이 내렸던 인생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결론은 무엇이어야 하고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피조물은 낡아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내 심령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넉는다고 하는 것은 점점 하나님 나라, 점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 무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리워져서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욥기 1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점점 멸망의 길을 가게 된 이유를 사람들은 묻고 또 묻고 거기에 전문가들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다, 군사력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천하의 로마가 멸망했을까? 소련이 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전부 다 정치와 군사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석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그들의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망했다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멸망했다 하는 것이죠. 사회적, 경제적 추락은 도덕적인 타락에서 말미암고 도덕적인 방종은 영적인 타락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영향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서서히 분열되고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솔로몬 당대가 아닌 솔로몬 자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는, 차라리 내가 있을 때 분열되었으면 좋을 텐데 그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대에 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4절에 이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쇠퇴 원인을 8절, 9절, 1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의 멸망의 원인은 단순히 솔로몬이 타락했었고 방탕했었고 간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무리 위대했었어도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부터 이미 그는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셨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미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기회를 주셨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자 하나님도 솔로몬으로부터 마음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은혜보다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창조주를 어떻게 기억하고 우리가 그 창조주를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가장 귀한 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외면했었고 무시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지혜자, 권세자, 그들의 지혜와 능력과 총명과 권능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다 하는 사실, 순식간에 가리워져 버리고 만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려져 있을까? 사탄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어때요? 사탄은 하나님마저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높은 사람은 모함을 해서라도 제거하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하는 사실이죠. 사탄이 못하는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보다 더 높아져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사랑을 하던데요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집착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소유의 방편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성장하게 만들고 자라게 만들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본질, 사탄의 존재 목적은 바로 파괴에 있다 하는 것이죠. 남이 자라나고 성장했다가는 자신을 능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척 하지만 진짜 의도는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용하려고 사탄은 지배하면서 사랑하는 척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약점입니다. 사탄에 속한 사람들의 최대 약점 이것이다 하는 것이죠. 잘하는 것 같지만 바로 이 점, 이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탄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망하고 절대로 사탄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갈리는 만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린 채,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높아져도 특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리고 만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가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알렉산더나 징기스칸과 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바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낮아지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었습니다. 냄새나는 말 여물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에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죄 가운데서 해마다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비밀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특별한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든지 살림을 하든지 학문을 하든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그분께 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히 풍성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올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높이셔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사악함을 우리는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모두의 삶에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결코 내려막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특별한 인생은 곧 구별된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악함이 불같이 타오르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특별한 인생,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기업의 오너가 되고 어떤 분야의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는 것, 유명인이 되는 것, 그것이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떠나면 몰락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남들 보기에 더할 나위가 없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망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적으로 내세울 이렇다 할 것이 전혀 없어도, 하나도 없어도, 비록 내 몸이 병들어도,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나는 특별한 인생, 구별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기고 세상 사람과 함께 하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되면 외로워질까 봐 혹시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나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특별한 인생, 구별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싸워가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과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구별된 인생, 특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과 악이 같이 있을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내가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외로워져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마저 우리는 기꺼이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다가 팔과 다리를 부러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보면 부상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것 별게 아니라고 우리는 여겨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구별된 인생을 살면
십자가도 져야 하는 것이고 고통도 당해야 하는 것이고 어려움도 당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타락과 방종으로 꽉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한 인생,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어요. 정말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특별한 인생,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만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한 이유를 놓치고 말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가는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정말로 그것이 특별한 인생을 사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구원해 준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구별된 인생,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